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배하.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배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뜻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애타게 바라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영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갈급한 영혼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갈급한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 주님을 꼭 이 시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때문에 만족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걱정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낭만과 낙심 가운데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갈급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이런 귀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생겨나서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또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보지만 우리 주님만큼 우리를 위하여 선하심을 베푸시는 분은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이 자리를 나아가서 세상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올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온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듯이 정말 내 마음이, 내 눈이, 나의 삶이, 나의 손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에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년 새로 시작되는 한 해에는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능력 받아서 이 찬양대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발걸음도,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길을 아버지 주님 외면한 채 아버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 또 아버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지금도 그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여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아버지여 주님 다른 길로 아버지 나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여 주님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아버지여 주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 그들을 잊어버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내년에는, 아니 이제 남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을 애쓰고 힘쓰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 바라보고 있는 곳에 나의 눈과 나의 발과 나의 손이 아버지 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돕는데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아버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아버지 모든 곳곳에서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여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여 주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아버지여 주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여 주님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위에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이 찬양이 반드시 아버지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오늘도 갈급한 심령들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3일 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의 찬송을 통해서 열려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선포되어져서 큰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3일 밤이고 그리고 참 한 해가 거의 다 정오로 가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오늘 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안 나왔으면 못 반가울 뻔 했는데 나왔으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작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해서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2020년도는 그렇다 치고 21년도에는 뭔가 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했거든요. 이제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롭게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요새는 한수를 더 떠서 오미크론이지 그런 것까지 같이 덮쳐가지고 한 해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래서 벌써 2021년도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이 이제 송년주일인데, 그래서 참 우리가 찹찹하다 그러면 찹찹하고 또 뭔가 후회한 것도 남게 되고, 그리고 또 뭔가 결심도 하는 그런 기회, 그런 주간이 되지 않았나. 왜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지나면 월요일로 해서 토요일까지 하면 주일이구나 이러지만 한 해에 이제 마감이 될 정도 되면은 뭔가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뭔가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또 한 해가 넘어가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뭐 했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주간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 가면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 다시 흘러가는 것.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 시간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청년 시절, 그 다음에 또 뭐죠? 장년 시절, 그 다음에는 노년 시절. 잘하네요. 이 세월이 있는데 이게 청년 시절이 지나고 장년 시절이 됐다가 이거 내가 청년 시절에 잘 못 살았으니까 하고 다시 청년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인생을 일생이라고 그러죠. 일생. 왜 그렇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의 시절 한 번, 장년 시절 한 번, 노년 시절도 한 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좀 마감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뭘 했는가, 또 뭘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훨씬 우리가 2022년도 우리가 보람 있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자기의 존재감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좀 어렵지만은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나됨의 본질을 아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 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정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요, 사춘기가 있고 사추기가 있습니다. 사춘기는 뭐죠? 사춘기는 소년 시절, 출자가 들어가니까 봄이죠, 봄. 봄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근데 사추기는 뭐죠? 추자가 들어가니까 가을을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다 겪어봤으니까 알죠? 사춘기 때는 여러분, 화사한 봄철에 꽃이 피듯이 우리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사춘기 때는 얼마나 여러분들 피부도 곱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냥 피었죠. 막 피었어.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옷도 자주 갈아입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입어도 이쁘잖아요. 뭐 얼굴도 생기가 돋습니다. 모든 삶이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일관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그냥 바르고 칠하고 입고 벗고 뭐 머리를 벗고 해도 다 이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춘기 춘자가 들어가니 꽃 피우는 거기 때문에.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나이가 여러분 40이 넘어서게 되면은요, 50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냐, 이 외모의 어떤 모양을 내는 것, 바르고 벗고 뭐 옷을 입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만족이 안 옵니다. 사춘기 때는 뭐 뭘 입어도 뭘 바르고 막 그게 뭐 해도 참 멋있고 이쁘고 좋은데 사춘기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을인 사춘기는 왜 만족이 없는가? 사춘기, 다시 말하면 그 사춘기에는 꽃만 피워서는 되는 게 아니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가을에는 열매가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꽃이 이쁘게 피었다가 막 피었다가 그 다음에 시들고 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까? 풍성한 열매로. 이렇게 가을은 열매가 맺습니다. 나무에도 열매, 곡식에도 열매. 그래야지 그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여러분 40이 넘으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자기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여기 다 이제 40대를 더 넘어간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보세요. 40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보람이 없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인생이요,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하다가 살았나?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사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인생의 종말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끝나는 날, 죽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종말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놀라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그 나이를
아하, 인생이 100년이다. 뭐 요사이는 80에 100년이다. 이거 많이 남았네. 아직도 뭐 50년, 뭐 70년, 뭐 30년 남았네. 아닙니다. 사는 날이 짧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구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뭔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화려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종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9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업이 든든하고 잘 된다든지, 직장이 튼튼하다든지, 내가 또 건강하다든지 튼튼하다든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건강합니까? 아니거든요. 점점 내 육체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안개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생의 그 허무함, 그걸 잘 알았던 솔로몬의 그 고백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헛된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 잡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 잡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 앞에 절이 뭐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앞에 있습니다. 너희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가 갈 그런 존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뭡니까? 내일이 누구 겁니까? 내일이 내 거요? 내 거 아니죠.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일을 주시면 그 내일이 내 날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안 주면은 그건 내 날이 아닌 겁니다. 오늘 못해서 내일 있지. 내일 뭐 또 그냥 뭐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보람있게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날이고 거두어 가면 내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전세,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에 이 전세 집을 살다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전세로 살다가 하나님이 한 40년 전세를 줬다가 한 70년 전세를 줬다가 이제 그냥 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구 전세집에서 우리는 빠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그 끝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안다는 것이 뭐냐? 인생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60이 넘으면은 1년이 새롭고, 70이 넘으니까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으니까 하루가 새롭다. 참 실감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인생의 속시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면서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사기당하고 있다는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무엇에 사기당하느냐?
인생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치밀한 계획만 세울 줄 안다는 사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를 보리라. 분명 그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리라. 큰 이익을 보리라.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번 후에 이 사람에게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를 보리라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여기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목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돈만, 내가 이만 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돈을 벌면은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목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번 후에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럼 그 돈을 본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높은 것을 향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평화시장에 풀빵 장사하는 사람이요, 아주 알뜰하게 해가지고 돈을 적금을 넣었어요. 그때 5천만 원을 탔어요. 그래서 그 참 풀빵 장사가 했으니까 그 은행으로부터 적금이 단다 은행으로부터 그 저축상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수상자한테 물었어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물었습니다. 아, 그래, 이 돈이요? 이 돈 가지고 또 저금해야죠. 저금해서 5천만 원을 탔는데 그거 또 저금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저금해서 또 타면 뭐 할 거냐? 그럼 또 저금해야지요. 그래서 1억 5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풀빵 장사에서 5천만 원 그 적금했다고 하는 것,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그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이 이 사람은 없습니다. 5천만 원 벌어서 또 적금해서 적금, 그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물론 돈 버는 재미도 있고 돈을 갖는 재미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이 없어요. 마지막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을 번 만큼 돈을 쓰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다고 해서 적금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 풀빵 장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쓰고 보람을 느끼고 돈을 쓰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돈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결산할 때 무슨 목적으로 사셨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처럼 또는 풀빵 장사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돈 벌고 일을 보리라 하는, 돈만 모으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 벌어가지고 빌딩 사야 되고 더 큰 집으로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고 사업 늘리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면 잘 틀린 목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 벌다가 사업이나 늘리다가 죽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아주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많은 사람들이 돈 벌면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큰 집을 되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돈 벌었다고만 다 성공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를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젊음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쓴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 시카고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윌로우크릭 그 커뮤니티 담임 목사인 그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서 브라질로 여행을 가서 아주 저기 호화로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 먹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옆에 보니까 자기 옆에 아주 60대쯤 되는 그 부부가 노 부부가 앉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 두 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그 옆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보니까 들렸어요. 근데 그 들리는 소리가 뭐냐 하면 여보, 우리가 그동안 참 고생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60년 넘게 그냥 우리가 열심히 정말로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이기 와서 말이야 그 호텔에서 말이야 이런 식당에서 이런 멋진 휴가를 보내면서 오늘 밤에 이 호화로운 이 호텔에서 잠자는 이런 호강하니까 정말 고생한 가치가 보람이 있지요. 근데 그게 여러분 보람이 있는 걸까요? 60년 동안 막 벌어가지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냥 거의 그냥 벌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호텔에 와서 멋진 식사 한번 하는 그것이 고생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노부부가 그렇게 측은하게 보였답니다. 일생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다가 고급 식당에 와서 저녁 한 끼 먹는 것이 뭐 그리 큰 행복인가?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숙소에 들어와서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아까 봤던 그 노부부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몰라요. 우리 잘 아는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한 부자의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람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엄청나게 많아서 곡간을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큰 곡간을 지어야지 되겠다 결심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짓고 거기다가 내 모든 곡식을 거기다 팍 쌓고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겠다. 야, 쌓아두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러면 내 영혼으로 참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여기서 즐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갈 텐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갈 텐데 너 그 부한 거, 그거 큰 곡간 소출 많은 거 그거 다 네가 쓸 수 없는 걸 모르는 거야. 부자는 번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를 향해서는 참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혹시 내 자신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사는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 연말이 되었을 때 이제 그 2021년도가 저물어갈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자세히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자를 향해서 많은 옆에 그 주위의 그 이웃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야, 참 부잣집이 쌀 데가 없어서 또 창고를 또 짓네.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근데 부러워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먹고 사는 목적을 먹고 마시는 동물적인 가치에 두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다운 목적,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얼마나 부러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까지는 못 살아도 그렇게 살라고 이제는 결심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업을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해서 큰 기업이 되고 회사가 되고 큰 기업이 돼서 회장이 되고 이러면 뭐 합니까? 뭐 부정축제하고 또 뭐 그걸 해가지고 또 자기 개인 재산으로 만들고 그걸 다 자기 것인데도 빼서 또 뭐 뒷주머니 차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자기 자식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나눠. 너는 이 회사, 너는 저 회사. 그러면 동생은 왜 형은 큰 거 주고 나는 왜 작은 거 주냐. 형제끼리 서로 칼부림하고 죽고 살고. 우리 한국의 이 부유한 부자들은요, 대략 그런 스타일의 삶을 많이 사는데, 근데 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세상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 구제재단을 하거나 기독교 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재벌이 아니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로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는 아닌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착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가지를 후회한답니다. 뭘 후회하나? 첫째는 좀 더 참을 걸. 두 번째는 좀 더 내가 많이 베풀어 줄 걸, 베풀 걸. 세 번째는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돈만 벌고 돈만 모으고 그냥 자식을 위해서만 뭐 했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얘기. 우리의 지난 삶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쯤엔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내가 좀 넉넉했을 때 핑계를 대면서 베풀지 못했던 것,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주지 못했던 것들 후회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는 선행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고도 행할 줄 모르면 그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을 보리라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남에게 선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을 알지만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 양심이 고발합니다. 그 미국의 그 보스턴에 한 청년이 그 사업에 큰 꿈을 안고 있었는데 사업의 아이템은 참 좋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보스턴에 그 대재벌이고 큰 회사를 경영하던 이 버튼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맡길 건 없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2,000불만 꾸어달라. 그러면 내가 장사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 틀림없이 성공하니까 나에게 2,000불만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담보는 없지만은 내 이 꿈과 용기가 있으니까 믿고 좀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막 아유 담보도 없고 후원도 없고 그렇게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만류했는데 이 바텐 씨가 그 청년의 그 용기를 보고 용기가 마음에 들어서 선뜻 2,000불을 빌려줬답니다. 근데 과연 이 청년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 돈을 2,000불을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10년 후에 당시 미국에 대경제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큰 재벌이었던 바텐 씨가 재산이 사업의 파산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망할 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그냥 신문으로 확 퍼졌어요. 그때 그 청년이 2,000불을 빌렸다가 열심히 해서 갚았던 그 청년이 이 부자한테 왔습니다. 바텐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빚진 돈 700만 불, 7천만 불, 그때 당시에 엄청 7천만 불이 이런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많았던 엄청나게 돈인데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텐 씨가 말하기를 자네가 나한테 2,000불 빌려간 거는 벌써 10년도 전에 다 갚았는데 뭘 내가 당신이 나한테 무슨 빚졌다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젊은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빚진 돈 2,000불은 옛날에 갚았지만은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덕은 내가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못 갚은 것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이 빌려준 그 2,000불로 장사를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미국의 큰 부자가 되지 않았냐. 이게 다 당신 덕분이지. 그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빚을 갚았다는 그런 그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덕과 사랑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돈으로 갚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돈만 가지고 내가 내 이웃을 돕고 은혜를 갚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찾아가서 말 한마디, 전화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바로 후회 없는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2022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서 정말 후회 없이 입보내고 2022년은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보람된 그런 삶을 살기를,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머리 숙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자식을 위해서, 아파트나 집 사는 걸 위해서, 무슨 사업 넓히기 위해서만 살았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는 아버지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부터 내 남은 생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아버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언덕을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갚았는지요.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우리가 풍족하면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했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내 이 생에 하나님이여 가장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주고요히 가리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성탄절 12월 25일 11시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서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제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